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금요일은요, 무엇을 용납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이 호흡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들어오는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주위에 있는 이단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앞부분을 통하여서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사도들과 바울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 대조하면서 거짓 사도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있음을, 그리고 바울 자신의 사도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거짓된 이단들의 무리들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는, 용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고민을 하고, 우리의 모습도 고민을 하고, 우리는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세우고 있고 어떠한 것을 받아들였는지 한번 그 잣대를 세우면서 전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용납한다, 받아들인다,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마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가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내 귀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 솔깃하게 마음이 쏟아졌고, 그것을 함께 혼합했을 때, 하나가 됐을 때 용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그들이 용납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는 원래 고린도 교인들이었고 우리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십자가를 세웠으며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먼저 19절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비판적인 말로, 돌이켜서 반어적인 말로 하는 말인데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인들 어떠한 사람들인가요? 은사가 넘쳤고 지혜가 넘쳤고 지식이 넘쳤으며 수사학적이나 여러 가지 변론들이 넘쳤던 곳입니다. 정말로 지혜가 넘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너희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너희들은 지혜롭지 못하다. 비꼬는 말입니다. 반어적으로 돌이켜서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단적인 그들의 말을, 어리석은 자들의 말을 너희가 용납하고 있느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들이 정말로 지혜가 있었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는데, 올바르게 서 있었는데 손줄로 섰다가 넘어진 자들이 되어 이제는 이단의 무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그들이 어떠한 것들을 용납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을 하고 있어요? 종으로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이 거짓된 사도의 권위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노예같이 그들의 말에 따라갑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자기 마음에 그들을 어리석은 것을 용납했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쓰러지고 있고, 그 모습의 어리석음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실질적으로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종으로 삼거나 뒤에 잡아먹거나 라고 되어 있는데, 잡아먹다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카테스디오라고 해요. 이는 먹어버리다, 삼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가산의 가부를 삼켰던 복음서에 나온 그 말씀 속에서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는 그 순간에
훈계하는 말로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의 것을, 고린도 교인들의 것을 그들이 착취하고 있다, 빼앗고 있다. 그 물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배를 채우기 위하여 거짓된 사도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왜 이 어리석음을 용납하느냐라고 해요. 바울은 무보수로 일을 했고 자기의 것을 헌신했으며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헌신 봉사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였는데 그 모습은 사라지고 어찌 거짓된 말씀이 그들의 가슴속에 울림이 되어 받아들여서 세워졌을까요? 너무나 속상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 밖에도 뒤에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쳤다라고 해요. 어떻게 빼앗습니까? 너무나 언변이 뛰어나요. 수사학적으로 남들을 설득하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속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스스로 높인 것은 뭐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권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교만 속에서 그들의 종 부리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반응에 어떻게 해요? 굴복합니다. 순종합니다. 어찌 거짓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어떠한 진리를 쫓고 있습니까?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준을 혹시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은 이래요. 바울을 비하합니다. 폄하합니다. 성도들의 것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담임 목사님을 공격합니다. 주위에 있는 교회의 잘못된 것들이라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자기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암송을 많이 하고 있으며 주위에 있는 정치적인 것을 붙들고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위에 서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무시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쩝니까? 그것은 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게임에 넘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세워가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명 바울은요, 다른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선포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사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거짓된 말들이 계속해서 난무하고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게임에 넘어갈까요? 잠깐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말이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정욕적인 것이, 우상적인 것이, 탐심이 내 가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가장 쉬운 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종으로 되고 잡아먹겠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에 펼쳐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은 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이단적인 말이 들어와 내가 이제 이단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까? 세우고 있습니까? 어떤 우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그 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자,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가지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첫 번째는요, 실질적으로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학식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나요. 히브리어도 가능하고 헬라어도 가능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율법 배우로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따라가겠대요. 어리석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거짓 사도들 때문에 나를 지금 비하하고 있고 사도권에서 나의 권위를 낮추고 있다. 그러면 나의 어리석음을, 뒷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음이라도 받아들여라. 나도 이들과 동일하게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이것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단의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인간적인 자랑을 조금 해볼게. 이게 어리석은 거야. 이거를 받아들여 봐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거에 대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 이미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는데요. 먼저 볼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 6절 한번 보시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드업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단의 무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도 어리석은 자로 너희가 그러면 받아들여 봐라. 내가 좀 자랑을 해볼게.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게 어리석은 자랑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게 어리석은 거다라고 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육신의 자랑을 받아들였고 용납하였고 세상적인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으니 나도 그러면 이것을 한번 끄집어내서 자랑을 해보겠다. 그런데 이것은 어리석은 거다.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리석은 것을 그들이 지혜가 있다라고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어리석음을 그리고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바울이 그 위에 세웁니다. 어떻게 세울까요? 바울은요 실질적으로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랑을 해요. 인간적인 어리석은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자랑의 끝자락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 고민을 해야 되냐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올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자랑이에요. 그것을 용납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내일 다시 배우겠지만 어떤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환난, 공고,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을 견디는 이 연약함 속에서 자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드러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가 고난을 받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수도 없이 매를 맞습니다. 파선당합니다.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가 자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자랑하는 자랑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만하여 그들의 것을 착취하기 위한 그러한 자랑인가요? 아니면 인간적인 자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이 우리의 눈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충격을 받게 하는 충격요법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보이십니까? 그가 죽고 부활한 모든 모습들이 보이십니까? 왜 이가 태장을 맞고 왜 이가 죽을 위기에 처하며 동족의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이 약하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단 한 분입니다. 주님 전하기 위하여. 이 어리석은 이 자랑 또한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이 자랑 또한 나의 자랑이 아니라 이 약함을 통하여 강함이 드러나고 이 강함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은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니? 왜 어리석은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용납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여 헌신, 봉사, 그리고 넘어짐과 쓰러짐과 아픔과 우리가 끝자락에 있는 사람, 죽은 것처럼 끝자락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자아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단의 무리가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기 위하여 쑥덕거리는 것에 귀가 열려, 아 그렇지, 예전에는 그 사람이 사단이야라고 그 뒤에는 혈과 육과 싸웠는데 이제는 그와 하나가 되어, 내 마음에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어 이단의 무리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용납하고 오히려 교회를 허물고 있지는 않나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것,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라고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 가슴 속에 어떠한 우상이 있는지 말씀을 세우시고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밀어내시고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올바르게 주님의 길만 걸어가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